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우네요. 예, 더 건강해지고 이뻐지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제대로 믿는데 삶이 궁핍하고 가난한 삶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셨으니까, 아마도 가난한 성도님들은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얘기하기에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전부 개인적인 문제 아니야, 혹은 우리가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체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을 다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욕망을 거룩한 목적과 탁 이렇게 섞어가지고 믹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 주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좀 저의 재테크나 좀 비즈니스에 좀 신경 좀 써주시죠. 아니면 어젯밤에 제가 좋은 꿈을 꿨는데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딱 번호 6개만 좀 쿨하게 좀 알려주시죠. 그럼 제가 당첨만 되면 11조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그렇게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할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는 거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해도 솔직히 응답이 속 시원히 잘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분들도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그래도 가끔 복권을 사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여태까지 큰 거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5,000원, 만원, 5만원 한 번 당첨된 적 있나? 딱 그 수준이라고요. 전에 서울 구로동에 이 만민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단 비슷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가끔 가십니다. 그 호텔 카지노 블랙잭 테이블에 탁 앉아가지고 막 배팅을 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발견되니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자꾸 이런 데 가시냐? 은혜 안 되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재정이 어려워서 성도들 헌금은 잘 안 내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이 돈 버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으시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여가지고 저 바닷가에 던질 수 있다고 했는데 난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돈이라는 건 굳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적 가치와 자원이 있습니다. 믿음, 섬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이 정도만 있어도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셀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기독교적 가치가 나에게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돈은 정말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국 정부가 특별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똑같은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인도 마찬가지고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천지신명한테 똑같은 거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1월 1일 날 이 새벽에 동해안에 정동진까지 가가지고 막 해를 보면서 똑같은 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부처나 알라로 이렇게 싹 바꿔놓으면 그 구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세시니까? 아니면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신을 믿는 이유로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과 이방신을 믿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먼저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율법 주시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3절 보면 내가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텐데 이것은 이 율법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인과응보로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내용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런 기준을 지키는데 실패하면은 벌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약복간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선 이 시점과 차이점이 거의 500년 이상 난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지금 소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냐? 창세기 17장에 잘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언약이거든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손자인 야곱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60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관계를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와 자격을 보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 될 백성 될 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에 대한 대표로 지금 시내산에 서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4절서부터 알려주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마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건져내듯이 애굽에서 너희를 떠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는가. 또 세계가 앞으로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계획과 목적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도 자녀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자식이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겠다라는 그러한 것은 부모가 가지는 거룩한 당연한 욕심입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그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복주려고 난 너희를 만들었다. 너는 너희를 구원한 아버지다. 그런 자격으로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내용보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가지고. 설이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월급을 안 주시거든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하니까 돈은 없고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좀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안식일을 어기다니. 예수와 제자들이 거지냐? 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서리를 하냐? 막 길길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5절서부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교회는 오랫동안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백성과 이렇게 다른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차별된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전이고 다른 민족들은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복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잇는 교회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아주 오랜 기간, 심지어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월감을 갖는다고요. 배타적 우월감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칼을 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칼 드는 거 싫어하셨는데 칼을 들고 이슬람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대에 와서는 막 서방 제국들이 식민지를 막 개척하면서 그 식민지 침탈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요. 이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자기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막대해도 된다, 이렇게 배타적인 우월감으로 이해한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라,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손길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 같이 모든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게, 내게 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삶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앞으로 내가 구원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보고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모든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섬기는 나라로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지배권을 가진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자가 당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사기의 혼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그 불행한 모습으로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불행에 노출돼야 되냐 하면은, 근데 그것도 굳이 말한다면은 그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고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게 돼도 그것도 사명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저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메마르고 부서지고 깨지고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제사장으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과 자원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당연히 그 생명과 자원은 결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중력에서 떨어지면 어느 중력과 가까워요? 세상의 중력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완전히 이해도 안 되는, 정말 이 엉망진창인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원인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중력에서 떨어지니까 세상의 중력에서 거기서 막 구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상과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을 신약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된 우리가 불신자 앞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증언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실직고 커밍아웃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숨기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얌전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혹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숨기면 안 됩니다. 먼저 불신자들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언을 딱 하고,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 선언하고 신앙인의 다른 점을 보여주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의 다른 점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 자는 상을 주시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죽을 때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이란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창조 세계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는 것이 심판의 하나님이요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목적을 아는 자로서,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이런 목적을 창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과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세상과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는 성경이 말씀하는 빛과 소금의 자세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이 성도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나와 뭐가 다르죠?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이 다름을 저들에게 알려주어 가지고 저들을 예수 믿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저들에게 차이를 보이려는 유혹에 빠지려고 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뭔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 가난에서 벗어났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갔어. 심지어 연세대학에 갔어.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이 존경스럽던가요? 똑똑한 사람이 존경스럽던가요? 힘이 센 사람이 존경스럽던가요? 사람은 그런 존재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합적인 인격에 의해서 항복하는 것이지 자기보다 센 사람에게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도덕을 가지고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의일 뿐입니다. 성도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일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고하거나 논쟁에서 그리고 꾸짖어가지고 상대를 항복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논쟁 많이 해보셨잖아요. 논쟁에서 이겨도 져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논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원한을 삽니다. 너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되지 않던가요? 지금까지 제가 논쟁에서 굴복해서 말로 설득당해서 꾸짖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더라. 우리 교회 가면 재밌다더라. 우리 교회 가면은 사랑이 넘친다더라. 교회 가면은 잔소리 안 한다더라.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유창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왜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명기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보면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형통한 삶, 하나는 곤고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형통하거든, 네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받았다고 상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세상적으로, 잘 들으세요, 신자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형통한가 공고한가는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신앙의 보상은 형통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노릇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일정한 거처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는 인류를 중보한, 인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고, 예수님의 가난, 예수님의 환경이 주께서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이야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제사장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나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형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는 죄인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부에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해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상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그러나 지금 그 싸움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보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권리이고 책임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한 것이 보상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것은 저주입니까? 신앙의 열매가 형통으로만 확인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복신앙이죠. 나에게 복을 내리는 신이 누군지 전혀 관계없는 무속신앙일 뿐입니다. 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내 목적은 달성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네가 형통하냐? 그렇다면 네가 형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니? 방해가 되고 있니? 그걸 걱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이 신명기 18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불뱀이 있는 위험한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식량이 결핍되어 있는 땅, 이거 어디예요? 우리 인생을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온갖 위험으로 두려움에 빠져있고 결핍으로 고통하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란. 그런데 이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적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기대하죠?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게 해주는 영구적인 기적을 기대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광야의 기적은 뱀에 물려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죽는 것을 막아주지만 곤고한 삶을 계속하게 해주는 필요 최소한도의 그런 기적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을 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창고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만나가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그러면 사시사철 흐르는 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옆에 있는 반석에서 샘을 터쳐 주십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고 그 반석을 뒤로 하고 가나안을 향해 다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평생 원 없이 먹고 쓸 것을 다 축적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을 살았지만은 내일은 다시 또 걱정해야 하는 그런 공고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말고 사시사철 좀 나오는 우물 같은 거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부분은 이런 광야 같은 공고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이런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너의 공고한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을 통해서 오늘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오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인생을 살고 결핍된 인생을 살지만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고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통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세상의 논리와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받은 복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낮은 차원의 간증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결핍과 공고함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절제하고 우리의 형통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공고할 때도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고통과 갈등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의 복을 준비하십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시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삶이 공고하시죠. 때때로 나의 생활이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심지어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나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치시고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바로 이 기적을 만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영광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간조하고 공고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생수가 터치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